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집 너희 안에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을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초청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의 행사,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또 장례식, 결혼식까지 다양한 자리로 초청받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초청을 받지만 초청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초청은 즉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초청의 의미를 알고 기쁨과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초청은 즉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초청은 쉽게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초청을 받는 순간부터 거절해야 할 이유를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응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거절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흔쾌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거나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결국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보다 적당한 핑계를 대어서 초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놀이하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그들이 마음이 왜 하나님께 열리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의 세계를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장례식과 결혼식 놀이 역시 아이들이 익숙하게 놀던 장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간 삶에서 기쁨과 슬픔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예식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놀이로 경험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애통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장터는 마땅한 놀이터가 없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리며 물건을 사고 팔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른들의 문화를 놀이로 재현하며 즐겁습니다. 결혼식 놀이는 아이들이 실제 결혼식을 흉내내는 놀이입니다. 한 아이가 신랑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아이가 신부 역할을 합니다. 하객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손뼉을 치고 축하하고 또 악사 역할을 맡은 아이는 피리를 불어 분위기를 띄웁니다. 어떤 아이는 사회자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합니다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결혼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결혼식 행렬을 지으면서 축제 분위기를 재현하는 놀이를 합니다.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되는 이 놀이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하는 밝고 기쁜 분위기에서 연출되는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결혼식 놀이와는 정반대의 놀이입니다.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를 재현하는 놀이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장례식은 곡을 하면서 크게 우는 것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곡하는 사람을 따라 소리내어 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장례식 놀이는 한 아이가 죽은 사람 역할을 하고 다른 아이는 가족과 친구 역할을 하고 곡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 역할을 맡아서 크게 울기도 하고 또 장례 형제를 지으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울음과 곡소리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장터에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문화를 놀이로 익히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곡을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상의 즐거움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한 회개의 외침이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엄격한 삶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조롱하며 그 초청에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전혀 다르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주어진 것은 때때로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크나큰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상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비치지만 그것을 내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게 되면 결코 하자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초청도 이와 같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나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날마다 감사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린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값진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손을 내밀어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죄로 인해 만들어진 악습과 악행과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집중되어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 악령의 영들에게 붙잡혔을 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사망과 악한 영들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초청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고 죄를 버리기보다 오히려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망과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었고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 없이 형식적인 신앙만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삶을 돌이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참된 지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더 풍성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에 한 번 응답하서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응답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구원은 기본 구원입니다. 둘째 구원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점점 말씀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건 천국에서 완성될 영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가지고 현재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거룩함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기 순간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본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글작품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초청하시고 또 초청받은 자는 구원받아서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과 행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도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귀한 음식도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도 회개하지 않으면 악습과 악행과 악한 세력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 청소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더 큰 악습과 악행과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죄를 인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형편없이 살았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숙하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도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구원에 머물리지 않고 미래의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동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동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견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하여 살리세 제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레며 어디 물이 덤덤 같고 차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온전하여 살리세 너의 동굴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면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모양과 방향과 크기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